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불신자도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는 교인도 그렇고 또 복음을 가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냐?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그 선택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진 선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태어나 보니 이 가정을 만난 거예요. 또 지금의 부모님을 만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부모님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님께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원죄 사단 지옥 아래 모든 인생이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미리 선택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선택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방적인 선택인데, 이 선택은요 가장 축복된 선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선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것이 있어요. 친구와의 만남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 배울 수 있고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친구와의 만남 선택할 수 있거든요. 보면은 희한하게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같이 아주 특별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스승, 선생님과의 만남도 선택할 수 있어요. 저희 딸 희명이를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한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아요. 선생님으로부터 또 희명이가 또 선생님을 향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자신의 반평생, 뭐 거의 50이 전에 결혼하니까 그 나머지 반평생, 그리고 후대까지 영향을 주는 배우자와의 만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 만남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해서 자녀가 출생하잖아요. 그럼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미래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미리 성령님의 인도받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부모가.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결혼 예비 학교를 열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한우물만 파지 마라. 우리 희한해요. 한국 남녀들은 유교 문화에 길들여졌는지도 몰라도 남녀 간에도 의리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 그래서 한우물만 파는 거예요. 물론
한우물만 파야 될 때가 있어요. 결혼한 부부들은 한우물만 파야죠. 그런데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한우물만 파는 거는요, 너무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모하다는 말이 뭐예요? 신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모를 넘어서 위험한 겁니다. 다양한 이성과 데이트도 해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선택해도 절대로 늦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본인의 반평생과 후대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교회와 목회자와의 만남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육신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를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 선택할 수 있어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율법주의, 이걸 말하는 교회와 목회자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또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복 말고 다른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핑계될 일이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가르치고 복음만 말하는 교회와 목회자 선택할 수 있어요. 7천 목장과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을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다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은 자신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든 또 사단 마귀든 핑계댈 일이 아닙니다. 좋든 나쁘든 선택에 대한 대가는 자신이 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선택이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가진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력도 있겠고 소유도 있겠고 수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있어요. 뭐냐? 희한하게 자꾸 망하는 선택을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교인들은 망하는 선택을 해. 이거는 실력, 배경, 소유, 수준 이것과 상관없어. 그냥 망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교인들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이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건 정말 문제, 위기, 어려움이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14장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들, 당대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선발된 병거 600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특수부대에 해당하는 부대가 동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병거는요, 오늘날의 탱크 아시죠? 탱크와 맞먹는 위력을 가진 게 병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장 강력한 애굽의 군대까지 동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뛰어난 아주 경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지휘관들이 동원이 됐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쯤 되면은 뭐 대단한 전쟁을 하려고 하나 보다, 엄청 센 나라랑 붙으려고 하나 보다. 그게 아니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붙잡고 죽이려고 동원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는 물론이고 아무런 전투 능력이 없었어요. 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무기가 있겠고 무슨 전투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군대가 동원이 됐으니 문제, 위기, 어려움 맞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데 사단 마귀가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저에게도 왜 그런 때가 없었겠습니까? 있다니까요. 자, 이때 14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너무나 이해가 가. 아니, 이런 상황 앞에서 누구인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보다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예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니, 이게 왜 더 큰 문제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이게 왜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부르짖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건데, 이거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오면 복음이 희미한 교인들은요 올바른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거의 미신에 가까운 종교적인 기도가 자꾸 나옵니다. 종교적인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뭐 하나님 만났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면서 막 떠들어.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봤어. 그리고 어린 양의 피도 발라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가 대강 뭐 이런가 보다 대강 알기는 하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은 여호와보다는 430년 동안 길들여진 애굽의 수많은 우상과 신들이 더 익숙한 상태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였어요.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문제, 위기, 어려움을 만났으니 당연히 두려움이 앞서죠. 그리고 그때 기도의 대상으로 붙잡은 여호와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의 우상, 종교, 미신 수준의 여호와였던 거예요. 지금도 교인들을 보잖아요. 딱 이래요. 문제, 위기, 어려움 만나잖아요. 기도하는 수준 보면 딱 이 수준에 고정이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통할 수 없는 종교적인 기도는 그나마 나은 선택이야. 왜? 더 안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망, 짜증, 불평, 거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역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14장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고작 답이 없는 그 이스라엘 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까지 끄집어내줬더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엉뚱하게 말해놓고도 분이 안 풀렸나 봐. 12절,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제가 종교적인 기도까지는 그나마 나았다는 말이 이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다시 되겠다는 말도 되지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 우상, 미신, 이걸 섬기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합니다. 끝을 몰라. 12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의미와 축복은 먼 나라 이웃 얘기예요. 우상 종교 미신하고 어떻게 여호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교인들은요, 자신이 가진 배경, 실력, 소유, 수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오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선택을 해요. 이거는 망하는 선택입니다.
교인들은요, 복음이 희미하고 그리스도도 대강 알아요. 아니,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오면 복음적인 해석을 못해요. 복음적인 해석을 못하니까 당연히 복음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 하실 때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내가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었을까? 과연 또 내가 교인인가 아니면 성도인가? 이런 질문 하실 때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문제, 위기, 어려움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신이 가진 배경, 실력, 소유, 수준,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하게도 자꾸 사는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배경, 실력, 소유, 수준, 이것과 상관없다니까요. 초대교회 보세요. 배경, 실력, 소유, 수준,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자꾸 사는 선택을 하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똑같은 문제, 위기, 어려움 앞에서도 복음이 분명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은요,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켰기 때문에 이 분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요, 사는 선택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꾸 선택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수의 사람들, 곧 교인들은 문제, 위기, 어려움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종교적인 기도하고 막 희한한 막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틀린 선택을 할 때 복음 가진 성도는요, 교인들을 향해서 먼저 복음적인 위로를 합니다. 자, 그래,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해.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쫄지 마라. 괜찮다. 여호와는 죽지 않으셨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바라보는 선택을 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도라고 해서 뭐 교인들보다 엄청나게 대단하고 완벽한 존재,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우리 성도도 연약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14장 13절 14절에서 모세가요, 성도의 상징인데 이 모세가 너무 확신이 넘치잖아요. 야, 연약한 거 안다. 그렇지만 쫄지 마.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 막 너무 확신이 넘치고 세게 얘기했단 말이야. 예. 우리도 이제 모임을 가질 때, 식사 모임 할 때 세게 막 하는 분 한 분 있잖아요. 센 척 하시는 분. 예? 세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하잖아요. 14장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여러분들, 부르짖느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아주 날카로운 비명소리예요. 여성분들 막 깜짝 놀랄 때 막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부르짖는다예요. 또 다른 짐승이 자기 새끼를 죽이려고 할 때 새끼를 죽이지 못하도록 울부짖는 소리가 부르짖는다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위험에 처할 때 막 보통 소리 지르겠습니까? 크게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그게 부르짖는다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 10가지 재앙,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가장 앞에서 체험했던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세게 얘기한 거예요. 막 뭐 이번 위기도 여호와께서 당연히 인도하시겠지, 이것만 믿고 그냥 막 세게 얘기했단 말이야. 야,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야. 세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세게 얘기하고 뒤에서 안 보이는 데 와서는 막 여호와께 막 부르짖은 거예요,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막 세게 얘기하거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저 세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살리실 것이다. 죽으면 어떡해? 그렇지만 앞에서는 세게 얘기하거든.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복음 가진 성도의 상징이에요. 그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사는 길,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걸 계속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연약하다니까요. 사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1절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쫙 이렇게 펼친 거예요. 팔을 펼친 거예요. 예전에 오래된 배우입니다. 미국의 찰톤 헤스톤이라는 배우가 10개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년 전에 애굽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그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한번 본 적 있죠. 두 영화 모두 어떻게 되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딱 이끌고 뒤에서는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위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지팡이를 딱 들고 바다를 향해서 딱 이렇게 손을 펼칩니다. 팔을 펼칩니다. 그럼 그 순간 홍해 바다가 갑자기 쫙 갈라지는 그런, 두 영화 다 그렇게 다 찍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자마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지팡이를 든 이후에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21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호와께서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 강력한 동풍이 불면서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신 거예요. 양쪽으로 물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를 젖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헤어드라이기 있잖아요. 젖은 머리카락 말리는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듯이 동풍으로 바닷길을 또 말린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모세가 막 그 지팡이를 들어라 해가지고 딱 들으면 딱 갈라지면 좋은데 얼른 갈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사는 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은 사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적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도도 불신자나 교인처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오면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 이면에, 현실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 역사,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사는 길을, 복음적인 선택을 끊임없이 하는 분들이 성도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선택을 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변함없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중심으로 선택을 하셔요.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사람에게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창세기가 그 얘기예요. 걸핏하면 마누라를 팔아먹네. 희한하죠. 너무 우유부단해. 그래서 우유부단의 대명사야. 우유부단이 뭡니까? 여자분들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갑자기 선택에 장애가 오잖아요.
남자들은 대강 보다가 바로 선택을 하는데 1시간, 2시간을 돌아. 그래 놓고 다시 또 2시간을 또 돌아. 예. 이게 우유부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명사였던 아브라함을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말귀를 알아두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오실 그리스도, 이거 알아들으니까 선택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또 남들은 마누라를 막 여러 명씩 거느려,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직 한 명만 데리고 살아. 거의 봤을 때 공처가 수준이야. 이게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모리아산 숫양,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숫양의 비밀을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선택한 거예요. 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잔깨 잔머리 엄청 굴려 야곱. 그런데 베델의 사닥다리, 이 말을 알아들으니까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3명의 배다른 어머니, 10명의 배다른 형들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후손, 그루터기, 렘넌트, 이 말을 알아들으니까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40년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했어요. 40년은 광야 생활하면서 는 게 뭐냐? 핑계, 변명, 이것만 들었어. 그게 모세예요. 그런데 희생 제사, 이 말을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호와의 선택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선택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택에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언약이라는 여호와의 선택에 방해가 된다면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요. 그게 14장 19절이에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요?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의 사자가 가시는 대로 구름 기둥도요 계속 옮겨져서 따라갑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기에? 천사인가?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불기둥, 구름 기둥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분이 누구래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잖아요. 불기둥, 구름 기둥을 거느리신 하나님의 사자가 그럼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께서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곧 여호와는 장차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택에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선택에 방해가 된다면 구름 기둥, 불 기둥까지도 동원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뭐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온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자, 애굽 쪽은 완전히 흑암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밤이 밝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기둥이 환하게 밤을 밝혀준 거예요.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언약을 막으려는 애굽을 여호와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언약을 누군가 방해한다면, 누군가 막는다면 불기둥, 구름기둥, 여호와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사람을 막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선택에 방해가 된다면 홍해 바다도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14장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아니, 모세가 기도했는데 홍해가 갈라졌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한강이 안 갈라집니까?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언약과 상관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언약 가진 사람을 선택하시고 언약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호와의 선택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가진 사람을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 가는 길에 다음과 같은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당대 최고의 강대국 애굽하고 이스라엘 노예하고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도 원수들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니까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서 싸우시니까 도망치재. 최고의 강대국과 무기와 군대를 동원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 어려움, 위기 앞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집니다. 이러면 어렵지 않고 쉬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8절이에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언약 가진 성도의 문제, 위기, 어려움을 다 덮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덮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증할 수밖에 없도록 증거거리가 되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귀양 문제 만나려면, 귀양 위기 어려움 만나려면 또랑 같은 문제 만나지 말고 강 같은, 바다 같은 문제를 만나라. 그래서 크게 간증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 만나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약 가진 성도는 세 가지만 집중하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언약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언약을 내 것으로 개인화하는 정식기도, 여기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본격적인 증인이 되는 목장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 정식기도, 목장을 왜 강조합니까? 이 속에 언약의 축복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선택은 언약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여호와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결단과 선택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